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이 왕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명령에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왕이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부드럽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부탁하시는 분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도 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 그리고 그 후에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일평생 이곳 저곳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저는 전도의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일평생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모두에게 전도하라는,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맛집을 소개할 때 은사 있는 사람만 소개하죠. 맛집을 아주 잘 설명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맛을 잘 설명하고 그 가는 길을 잘 설명하고 그 만드는 레시피까지 잘 설명하는 은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맛집을 만나면, 진짜 맛있는 곳을 만나면 서툰 사람도 야, 그 집 진짜 맛있더라, 그 집 한번 가봐, 야, 그 곳 너무 아름다워, 그 곳 한번 찾아가봐, 야, 그 사람 진짜 좋던데 그 사람 한번 만나봐. 은사가 없어도 정말 좋은 것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소개하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도 얼마든지 맛집을 소개하고 다니시던데요, 얼마든지 가본 곳이 아름답다고 소개하던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값진 보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 진리라면 가장 그 무엇보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내가 진짜 여겨진다면,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 나에게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왜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그리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인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 우리 교회는 시설도 안 좋고 우리 교회는 그분이 좀 별로야.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있어서 오지 말고 다른 교회, 큰 교회 찾아가. 예수님은 진짜야 라고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소개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와, 그 교회 갔더니 그 장로님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 권사님 때문에 너무 기쁨이 넘쳐. 그 집사님만 보면 웃음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어. 무엇보다 그 복음이 그 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의 교제를 만들고 있어.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집은 아무리 허름해도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찾아가서 줄을 서던데요. 그런데 복음은 진짜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라면서 교회의 시설 때문에 아니면 교회의 상태 때문에 무언가 교육이 부족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망설인다면 진짜 복음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주변 상황 때문에 나오는 건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오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세례 요한 아시죠? 사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약과 신약의 거의 400여 년의 암흑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과 간극을 뚫고 메시아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 세례 요한에게 달려들어 세례를 받기도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단지 예수님 한 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약대터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의 결과가 옥의 갇힘입니다. 요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메시아를 전했고 메시아를 위해 살았고 나는 메시아만 오면,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 그리고 저기 시골 마을 가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해방을 가져다주는 메시아,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신이 메시아라는 분이 왔는데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저 가장 연약한 사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죄인들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고 다니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마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다른데요. 내가 원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데요. 내가 믿던 복음과 전혀 다른데요. 내 복음대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옥에서 건지시고 나를 높이시고 내가 주님을 이어서 2인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해주셔야 하는데, 주님, 나를 한번 찾지도 않으시고 옥을 방문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나오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무런 음성도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같이 대단한 사람, 그 사람도 왜 메시아가 이러지?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믿기만 하면 잘 되고 모든 병은 치료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 나의 상태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복음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의심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한 겁니다. 모두의 무리에 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의심하면 의심의 대표주자는 도마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를 만큼 의심의 대표주자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믿음의 대표주자인 거죠. 주님,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도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뜻이 틀렸다면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구했던 사람이 도마가 아닐까요? 그 도마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도마를 만나십니다. 도마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는데, 그 도마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의심 없이 12제자 안에서 나도 거룩한 척, 나도 믿음이 있는 척, 주님 부활하실 수 있지, 당연히 나도 믿어, 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겠지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주님을 위해 그러한 고백을,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에 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르시지? 나의 믿음과 다르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라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평일에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두 분이 세 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주님 답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그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것, 그것 가서 이야기해. 다른 것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걸 그대로 가서 전해라고 말하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구약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밖에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등장,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맹인이 보게 되는 것,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기에 이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옥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메시아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옥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옥에서 목이 잘려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그의 뜻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에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사라졌나? 라고 의심하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단체를 조직한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유아멘이라고 이름을 짓고 너는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네, 세뇌를 당했던 것처럼 선교사님의 이 김선교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라고 이름을 김선교, 그래서 김선교 선교사.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될까 방황도 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열쇠라는 단체를 만들고 아무도 없는데 공고를 냈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 모집합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사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가 되는지, 3000년 전, 4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능력이 있으신지,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까마귀를 가져다 주실 능력이 있으신지 점검합시다.
60명이 모집에 응답을 했는데요.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인생의 막장인 사람 5명을 선택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들의 철칙이 뭐냐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만 하시라고 하실 때까지 한다. 이게 그냥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철칙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인 후원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직업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는 거죠. 그 일을 시작한 지 지금 8년, 10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일을 했다면 자신들의 그 6명의 목표가 이 안에 쌀이 떨어질지라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단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나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나 보자, 이거니까 기도만 하는 거죠. 선교사님, 정말 많이 굶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8년이 지났는데요, 단 한 끼도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쌀이 떨어져서 다음 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그 시간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고등어 300마리가 도착했대요. 6명이 사는데 누가 이렇게 고등어 먹고 싶다고 세게 기도했냐. 서로 회의가 열린 거예요. 한 명이 손을 들고 사실은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고등어 그만 기도해. 고기 기도해라, 고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들은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들을 8년 동안 경험하고, 이 김선교 선교사님이 온 나라를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청년분들, 젊은이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던데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던데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 말씀이 진짜던데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벌써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물질에 기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가 해버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데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주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엄청난 극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누구와 엄청난 깡패가 되어봤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쳐봤다든지 엄청난 일들을 해본 아무런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삶에 울 상황이 아닌데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흔적은 그의 삶에 예수의 발자국이 있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날마다
맛집만 소개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빠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엄마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야.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엄마 아빠는 그분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갈 거다. 엄마 아빠는 그분이 하라고 하면 어디든 할 거다. 이 김성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멋진 말이 있어요. 세상은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하실 때 노젓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이 노저으라고 하면, 열심히 노저으면 말씀하신 분이 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청난 비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말씀 하나 듣고 엄청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고, 비가 내린다고, 말씀 하나 듣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오직 말씀 하나 의지해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진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진짜 홍수가 오죠. 진짜 폭풍이 몰아치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이는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거 믿는 것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저 지금도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말도 안 되지만 그분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과 화해하고 정말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실족당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실족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안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건강을 주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도 축복을 말합니다. 그 신이 축복 줄 거라고, 그 신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닌데, 그 복복하는 종교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왕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종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주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 말씀을 고난이 있지만 붙들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붙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께서 가서 듣고 본 것을 알리라. 세상의 것 알리러 다니시지 마시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금보다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전하시는, 잘 배워서 전하는 것 말고 그냥 내가 아는 언어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내게 주신 성령의 생각으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 다가가시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계획과 다를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나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